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응답의 영혼이란 주제로 2024년도 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월 학원보고마의 3과 네피림 사건을 함께 나눌 겁니다. 본문은 창세기 6장인데요. 보통 이 본문으로 메시지를 할 때는 제목이 노아의 홍수 사건 아니면 그냥 홍수 사건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3과는 제목이 네피림 사건이에요. 이미 제목에서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과 네피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에게 어떠한 미션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답이 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복음화를 향하신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서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1월의 서론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죽는 날까지 전달해야 될 영원한 언약이죠. 여러분이 이 학원보고마 PPT를 다운받으시면 서론 부분에 이 구원의 길 PPT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 첫 주에는 한번 해주시고 둘째, 셋째, 넷째 주에는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나와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본문은 네피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제목을 말했습니다. 보통은 창세기 6장의 포인트를 홍수에 둡니다. 홍수에 두면은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죠. 하나님은 홍수 재앙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을 멸망시킨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목부터가 네피림 사건입니다. 포인트가 홍수 재앙이 아니라 그 홍수 재앙이 일어난 원인 네피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네피림 시대가 오지 않도록 네피림을 막을 방주를 만들어요. 이것이 이번 3과의 키워드입니다. 기억하세요. 홍수는 네피림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도 네피림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을 막을 방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미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3과의 1번 대지는 네피림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 6장 4절이죠. 먼저 보면요. 그 위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사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탄이 주는 힘으로 성공과 명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고 많은 인기와 명성을 얻은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뭐라고요? 그 배후가 사탄의 힘인 거예요. 그리고 이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음란 타락 문화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 위에 6장 2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이 음란 타락 문화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해지고 육신적으로도 음란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탄의 힘으로 이 땅에서 성공과 명성을 거머쥐고 음란 타락 문화로 세상을 장악해서 힘없는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세상을 덮어버린 것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네피림에 대해서 정말 잘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어린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계복음화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세계 정복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정말 세계 최고로 아주 그냥 유명한 성공한 인물이 되는 그것이 세계복음화인지 알아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또 다른 네피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공할 것이고 또 명성도 얻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성공도 하고 명성도 얻는 거죠. 이게 전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너는 렘넌트니까 너는 앞으로 잘 돼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네가 세계복음화 해야지. 그런데 사실은 그 중간에 네가 공부 잘해야 되고 네가 성공해야 되고 이게 네피림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반드시 전후를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살리기 위해 네가 성공하는 거고 네가 명성도 얻는 거야. 그게 렘넌트의 길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월의 서론에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한 길,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한 길, 그리스도가 먼저 각인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1월의 결론에 세 가지 세팅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네피림, 세계복음화 이런 단어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대지는 하나님 또 후회를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후회를 하시지 않으시고 한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7절 보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사탄의 영으로 충만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음란 타락 문화로 세상이 타락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탄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안을 탁 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유튜브에 보면요, 앱스타인 리스트라고 나올 거예요. 그 억만장자 앱스타인이 이런 타락 문화, 성적으로 타락한 이 문화로 파티를 열면서 전 세계에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에게 성접대를 한 그 리스트가 앱스타인 리스트잖아요. 그렇게 거기 보면요, 아주 정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리스트에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이게 네피림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아니라 사탄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런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슨 이런 UAG 이런 3단체의 힘으로 명성을 얻고 부를 쌓고 그걸 가지고 또 음란 타락 문화로 완전히 세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직격탄을 맞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후대예요. 어린아이들. 이런 어린아이들 우리의 후대가 바로 이 네피림 시대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아주 순수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음란 문화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또 문화를 떠나 개인적으로 만나도 아이들이요 예전의 아이들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아직 어린데도 음란의 영에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미션이 뭐냐? 네피림을 막을 방주를 만들라는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3대지가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죠. 미션을 주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너를 위하여.
두 번째, 너의 가족을 위하여, 세 번째, 모든 생명을 위하여 이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미션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7이정표를 보면요, 갈보리산 언약, 그 다음에 감람산 언약이 나와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갈보리산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감람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만 미션을 그 다음에 딱 내게 각인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노아를 봐도 그래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고 세상에 홍수를 내리기로 정하셨는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창세기 6장 18절에도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이 네피림이라는 홍수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나 너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선택하시고 이 렘넌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을 주셔서, 또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라 미션 주신 것처럼 237 나라 살려라라는 이 미션을 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 갈보리산 복음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237 나라 세계복음만 미션, 이 미션을 붙잡고 정말로 다시는 이 네피림 재앙, 홍수 재앙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막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세 가지 세팅이에요. 사탄의 영적 시스템을 이길 세 가지 세팅. 지금 모든 종교, 모든 사이비 다 영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기 불교에도 가면요, 참선 이런 거 하고요, 뭐 어떤 사이비에 가도, 어떤 그 3단체에도 다 나름대로의 영적 시스템이 있어요. 깊은 참선,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초월한 우주의 힘, 영적 존재와 서로 교통하게 되는 그런 어떤 영적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 시스템은 사탄 지옥 배경과 연결되는 영적 시스템이고,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시스템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영적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네피림을 막을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세팅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묵상의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귀찮아요. 이미 구원 받으면 하나님 자녀인데 또 뭐 기도해야 되고 훈련 받으러 다녀야 되고 초등신학원 가기도 귀찮아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진 경우 있습니다.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러면서요.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네피림에게 억압당해서 종로로 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탄의 영적 시스템을 이길 세 가지 세팅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24, 25 영혼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호흡하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25의 응답이 오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이 묵상, 이 영적 시스템의 내용은 뭐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망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정,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입니다. 망대, 내가 받은 보좌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죠. 여정, 이제는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여정을 걸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네피림의 여정을 향하여 그게 성공의 길인 줄 알고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세계복음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며 사람을 살리는 이 이정표를 향하여 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묵상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는 이 777 기도를 내 생애 우선순위에 놓고 계속 지속하게 되면요,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따라오나요?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축복이 내게로 모여드는 플랫폼의 응답,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파수대의 응답,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션, 세계복음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소통하며 도와주는 안테나의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세 가지 세팅, 묵상의 영적 시스템, 그리고 777 누리는 묵상의 내용,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살리는 이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네피림을 막을
방주를 만드는 주역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만들고 우리의 후대들이 또한 방주를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777이 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 아이들 그냥 777 이거야 외워서 그냥 이렇게 해, 이게 아니고요. 한번 조용히 포럼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조용한 포럼이 잘 되기 힘든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형성이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묵상 음악 같은 거 좀 틀어놓고요. 좀 분위기를 차분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 777을 하나하나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느낌이 드니? 이러면서 저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포럼을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 준 거는 각인되기가 어려워도 자기들 입에서 나온 포럼은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란 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오력이라는 건 대체 무슨 의미야? 너는 이런 기도를 할 때 너 마음에 어떤 생각이, 어떤 느낌이 들어? 너는 정말 믿어지니? 만약 믿어진다면 어떤 감정이 들어? 이렇게 조금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대화하면서 각인하게 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학원보고마 PPT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이 시대를 장악한 네피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이 네피림을 막을 방주 묵상의 영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여기에 심부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전국과 세계 부모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